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도전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도전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에 중도하차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던가요? 영적으로는 비참한 지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기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우리가 성취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는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업도 남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날들도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중도의 어떤 신앙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그런 사탄의 노력들이 너무나도 거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벽재건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문짝만 달지 못했대요.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인데 이 말씀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안전하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의 여정을 다 승리로 도달하려면 영적인 도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도전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큰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처한 위기를 살펴보죠.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뭔가 합의를 하자. 그런데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은 그곳에서 바로 암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쯤을 말하는 것인데 이곳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관할 밖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인해서 살해하기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해서 유대 민족이 신앙적 회복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핵심, 우리에게도 항상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존재들이 항상 밀가부를 타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핵심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의욕을 꺼뜨리려는 도전에 늘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앙보다 더 큰 주제처럼 보이는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구원의 부르심의 큰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 큰 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생활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도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오노평지로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처럼 이 오노평지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호의 바운더리 밖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보호의 바운더리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늘 우리에게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이 때로는 되게 합당하게 보여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합당하고 명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큰 부르심을 놓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놓친다라는 것, 쉬운 말로 이 신앙의 줄기를 놓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온기가 식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불이 있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에서 멀어지면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거룩을 향한 열망도 모두 식어지고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멀어지면서 이렇게 둘러대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런 어떤 소위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만 내가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많이 반문을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다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섬김과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 물건에 따라서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마다 쓰임새가 있고 자기 그 위치에, 그 쓰임새에 합당한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물건은 방치되고 녹이 슬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틀,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받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새벽에 나오고 함께 성도들이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틀 아래 있어야 은혜의 공급이 원활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큰 환난이라는 것은 나의 공적,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닌 것은 다 아시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내 신앙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 재료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이 사탄을 통해서 오긴 하지만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쥐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밀가부릇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공적이 어떠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때때로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신앙이 정말 견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동안 잘못된 재료나 형편없는 재료로 그렇게 신앙을 세워왔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시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까지 구별하는 척도로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만천하에 드러내게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신앙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에는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아니면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우리 내면 안에 있거든요. 믿는 자들 내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들은. 왜냐하면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리고 모든 신앙을 놔버리고 싶을 때에 희미하게 내 안에서 무언가 역사하는 갈급함, 무언가 비추어지는 그 빛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울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믿음이라면요, 밟아도 올라오는 불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존 버년의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성령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벽난로를 딱 보고 있는데 불이 자꾸 꺼져가는데 꺼져갈 때쯤 또 올라오고 불꽃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 벽난로 이렇게 뒤로 가보니까 누군가가 기름을 자꾸 붓고 있는 거예요. 꺼질 듯 하면 기름을 붓고 있고 기름을 붓고 있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거듭난 내면에 불이 있는 성도는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불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시 죽어가던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신자는 결코 그 내면의 불이 꺼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유혹은 되게 크게 보이고, 공교롭게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크게 보이는 환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비추는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의 불은 너무 커 보여요. 환난은 너무 커 보이지만 성령이 비추시는 비추위는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희미한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노평지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오노평지로 따라가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지옥에 가는 것만이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부르심을 잊지 말고, 제가 표현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부르심을 제가 잃지 말고라고 안 하고 잊지 말고라고 표현한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했냐면은 진정한 성도는 내면의 빛을, 영원한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구히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환경에 치이고 자꾸 망각하고 세속적으로 물들고, 그렇다면 영원한 부르심을 자꾸 망각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영원한 큰 부르심을 곧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급하니까 신앙적인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이 주는 기회를 먼저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절에서 8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요. 그 이슬을 풀이 잘 스며들어야, 풀 속에 스며들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통과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주제도 구원의 부르심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한순간도 그 표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법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을 좌초시키는 큰 시험 중 하나가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렇게 나름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영상 같은 거 내보내면 그렇게 모진말하는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연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스무가 누구냐면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셈과 가스무가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스무가 느헤미야를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왕이 되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당시에 그 왕은 바사 왕인데 이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은 모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느헤미야의 열심을 곡해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이 대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 때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가 있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해서 장차 오실 왕을 예언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렇지만 이 적대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느헤미야의 행동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음모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만연하거든요. 한국교회의 큰 혼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있어 보이는 사건과 서로 다른 사건인데 그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회방하는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진짜 배교의 길로 가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다 배도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있는 사건과 왜곡된 사건을 섞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참소하고 사람을 폄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모론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과 교회를 배교자로 몰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도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말은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지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내려놓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사명을 내려놓으면 게임 오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마귀는 그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도 그 구원의 과정에 몹시 애를 먹일 수는 있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말로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내구성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어 댈 것입니다.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예, 거기에 동요하지 않죠.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단호하게 그 악한 의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말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자기 내면의 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혈기를 솟구치게 하는 말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죠.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그게 내 목소리, 내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또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목소리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 엄한 사람 잡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상상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존재가 어떤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막 분노가 오르고 막 뭔가 좌절감이 생기고 미움이 솟아오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면의 아우성, 외침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느헤미야는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 보면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에서 내면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내 내면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앉아서 온갖 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말을 계속 열청하고 있는 거죠.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말을 듣고 있지 말고 열청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면에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의 묘미는 그것입니다. 무너지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에 기도가 뚫리잖아요. 소위 기도가 뚫린다 그러잖아요. 관통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면을 붙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왠지 막 내면이 되게 강해진 것 같고 뿌듯해지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시니까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관통하는 기도,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일어서라, 이제 때가 왔다, 저들에게 가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주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을 유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의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그냥 늘 습관적인 기도의 반복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계속 그런 승리를 맛보면 오늘은 좀 기도 생활이 좀 미흡했구나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날은 오늘은 기도에 승리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면에 확신이 오게 되면 변치 않는 환경 속에서 기꺼이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영적인 힘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 시험에 승리하는 법은 나에게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문분출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통 보이지 않아서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았나? 그것은 마치 자신이 불길한 일이 생긴 것처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을 따라서 퍼포먼스를, 뭐 어떤 선지자는 옷을 벗어라, 막 그 처참한 상태로 옷을 벗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소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어라,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시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징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런 어떤 자기가 꿈쩍도 안 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예언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으니까 하는 말이,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같이 성전의 외소에 숨읍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외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바깥쪽, 그렇지만 그 지성소의 바깥쪽도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조차도 사실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처럼 귀한 일이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되고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노리고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예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참고를 잘 못하고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나 같은 몸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몸집이 뚱뚱해서 어딜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 같은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신분상 가지고 있는 신분과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그런 예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지금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떻게 그 외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건을 두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왜 제사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12절에 보면 깨달았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말씀의 결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대답을 주고 계실까? 나의 생각을 최대한으로 자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침을 주고 계신가? 말씀의 결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며 성령의 비추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면 영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나만의 생각, 나의 생각은 상황을 더 혼란하게 하고 선한 분별을 잃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쉽게 성취하고 빨리 쟁취할 수 있는 건 필연,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제안을 듣고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어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고했을 때에 당장의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충고해주는 사람의 행적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지난 족적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옳았고 일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발적으로 그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을, 충고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열만 받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열받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무언가 결정하지 말고 격한 심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반드시 합당한 길을 보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와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주고받는 대화 속에 내가 찾고 있는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질문하고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주게 하시고, 대답을 주시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시고 우리 곁에서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일단 겸손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표대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완전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따라간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머리가 좀 커지고 그러면 자꾸 자기가 헛된 자신감을 갖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만심이 생기는데, 스스로 영적으로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고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하라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있으라 하시는 곳, 그곳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무서워도, 그리고 조급해도, 화가 나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피련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려워 보여도 우리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좁은 길이라 그러셨거든요. 좁은 길. 그러니까 내 이성이 늘 만만하게 생각되는 그곳이 아니라 그 좁은 길로 따라가면, 좁은 길로 따라갔는데 쉴 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때 입 한번 꾹 다물고 조금만 더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시험과 구원의 큰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지가 약하고 때때로 주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때때로 놓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고 의인은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진 영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복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능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다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패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뒤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